네, 오늘 본문은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회복,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받게 될 충격은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민족은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낫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모력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일로 교만해지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갔을 때 자신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묘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대적이 참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백성까지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고 교만해하기보다는 도리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자 하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없었기에 자신들의 종말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 참 지혜와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포기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죄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방 민족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뭡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심각한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위대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의 승패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상관없이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요,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참패를 당하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투 장비를 확보하라든지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든지 전술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단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라고 하는 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을 위한 유일한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노예 해방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존 위티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미소는 승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미소가 승리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삶을 위한 기본 원리고 공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다가 낭패를 당하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도요, 이 공식만 도입하면 여러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싸움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 공식을 무시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해도요,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임을 감사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위를 과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긍휼로 바뀌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긍휼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면 뭐란 얘기입니까? 결국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통해 회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혹여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한편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 주제는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는 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으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장구하게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뿐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재앙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선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약속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에 틈을 노려요. 작은 기회라도 생기면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야 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또 이를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으로 시작되어진 여러분 하루의 결실이 믿음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 앞에 부복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증거로 결실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